The Ministry of Spiritual Gifts Part 2 우리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배운 거 리뷰 퀘스천 쭉 있었고요. 근데 그것은 그 예언 계시화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고요. 언제 그러면 사용이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예전에 이미 알려졌던 진리나 새로운 진리를 사람들 앞에서 선언할 때 사용이 됐다는 거고요. 네, 다른 은사가 나와 있는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면 거기서는 이제 그 표적의 은사와만 표적의 은사와 관련이 있었고요. 지금 우리가 배운 로마서 12장에서는 말씀과 그 섬기는 은사와 관련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계시적인 거와 비계시적인 측면을 그 은사가, 이 프로페시 은사가 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의 선지자나 또는 신약시대 선지자들, 즉 사도들은 직접적인 예언도 했고 또 이미 이미 밝혀진 그런 것들을 선언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레벨레이션의 대표적인 것이 신약시대 보면 요한계시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gift of prophecy는 어떤 컨텐트, 내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거보다는 오히려 선언하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So in our day, it is active enablement to proclaim God's word already written in Scripture. 오늘날 시대에는 그 예언의 은사는 이미 성서에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그런 살아있는 그 능력이다. 그러니까 레벨레이션과는 관련이 없다는 거죠. Paul gives no distinction to this gift among the other six, which are clearly ongoing gifts in the church, thus not limiting it to revelation. 폴은 이 은사에 대해서 이제 구별을 하지 않고 있어요. 무슨 구별을 하지 않고 있냐면 among the other six, 다른 6개의 은사와 또 별도의 것으로 떼어놓은 게 아니에요. 구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이런 other six가 뭐예요? which are clearly ongoing gifts in the church. 오늘날 교회에서도 계속 볼 수 있는, 사용되고 있는 그런 은사라는 거죠. 그래서 thus not limiting it to revelation.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계시하는 것에만 국한하고 있지 않다. 그런 얘기죠. Definition of the prophetic gift. 이런 예언의 은사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요. 이 그리크인데 prophetia라고 있습니다. prophetia. 여기서 이제 prophecy가 나온 거죠. Has the literal meaning of speaking forth, with no connotation of prediction or other supernatural or mystical significance. 그러니까 prophecy에 원래 사용된 그 그리스어의 의미는 문자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speaking forth, 선언하다, 공포하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어떤 아비를 예측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의미 함축이 없이, 그런 의미 없이, 또는 다른 그 초자연적이고 신비스러운 그런 의미, significance는 이때 의미라고 보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갖지 않고 단지 선언하다, 공포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원을 보면 reveal, 계시하다 이런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the gift of prophecy is simply the gift of preaching, of proclaiming the word of God.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단순히 다음과 같은 은사예요. preaching, 말씀을 선포하는 것, 가르치는 것, 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언하는 것과 선언하는 그런 은사다.
God used many Old and New Testament prophets to foretell future events, but that was never an indispensable part of prophetic ministry. 하나님께서 예전에 그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 그 선지자, 신약 시대 이제 사도들을 보면 되겠죠. 그걸 사용해서 미래의 사건들을 미리 알려주는데, 예측하는데 사용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that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그런 일들은 was never an indispensable part of prophetic ministry. 그 예언의 그 사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prophecy에 앞일을 예측하는 것도 있지만 앞일을 예측하지 않더라도 그것 역시 뭐예요? prophecy에 속했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Paul gives perhaps the best definition of the prophetic gift in 1 Corinthians. 폴이 아마도 고린도전서에서 그 예언의 은사에 대한 가장 좋은 정의를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입니다. One who prophesies speaks to man for edification and exhortation and consolation. exhortation이 좀 어려운 말이라서 제가 여기 달아놨습니다. 교화 또는 신앙심 향상 그런 말이고요. 우리 NIV 버전으로 찾아보니까 but the one who prophesies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에게 who speaks to people for their strengthening, encouraging, and comfort. strengthening,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여기에 앞날을 예측한다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 시대 이후의 prophecy는 이런 걸 하면 이제 prophecy, 예언의 은사를 갖고 있는 거죠. edification이나 여기는 strengthening, encouraging, comfort. 피터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베드로입니다. Peter's admonition also applies to the gift. 피터가 권면한 내용도 또한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Whoever speaks, 만일 누가 말하려면 let him speak, as it were the utterances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so that in all things, 범사라고 우리 말씀에 번역을 했어요. 범사에 God may be glorified through Jesus Christ, to whom belongs the glory and the dominion over forever and ever.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to whom은 지금 Christ를 받는 거죠.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통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다. 모세의 경우가 또 나와 있어요. 예로서 When God called Moses to deliver Israel out of Egypt, Moses gave the excuse.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할 때 모세는 내가 하겠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그의 변명을 한번 볼게요. Please, Lord, I have never been eloquent, neither recently nor in time past, nor since thou hast spoken to thy servant, for I am slow of speech and slow of tongue.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모세가 참 말을 잘한다라고 생각이 됐어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 이유를 딱 들어서 하나님 보십시오. 저는 말에는 아주 잘 못합니다. 최근에도 못했고요. 과거에도 못했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이후에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 같은 언어에 익숙하지 않고 혀를 잘 놀릴지 모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모세가. 네. All the anger that Moses' lack of trust, God said. 모세의 그 믿음의 부족에서 이런 게 나오는 거죠.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이 약간 화가 나셨어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어요. Is there not your brother Aaron the Levite? 내 그 형이죠, 형. 레위 사람이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I know that he speaks fluently. 나는 그가 유창하게 말하는 것을 알고 있다. You have to speak to him and put the words in his mouth.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말을 그의 입술에 담으면 된다. And even I will be with you, your mouth and his mouth.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친히 너의 입과 아론의 입에 같이 할 것이며 And I will teach you what you are to do. 내가 무엇을 할지, 즉 무엇을 말할지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여기에 나오는 것도 전부 이렇게 말하는 것들, 모세가 말하는 거,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할 것들이 뭐에 해당이 되겠어요? 프로퍼스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그런 예가 나오는 거예요. The gift of prophecy is the gift of being God's public spokesman. 그 대변인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이런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어떤 공적인 대언자의 그 은사다. Primarily to God's own people. 주로 이제 하나님 자신의 사람들,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to instruct, 또 명령을 주는 거고, admonish, 권고, 훈계, warn, 경고, rebuke, 꾸짖는 거. correct는 뭐야? 고치는 거죠. 그렇죠? challenge는 도전하는 거. comfort, 위로하는 것, 그리고 격려하는 것. 이런 것을 하는 하나님의 대변자다. 대변인이다. 안 믿는 사람에게도 또 이 prophecy가 사용이 됐어요. God also uses his prophets to reach unbelievers. 안 믿는 사람들에게 도달하기 위해서 그 선지자들을 사용했습니다. If all prophecy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우리 이제 고린도인들에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여기를 And an unbeliever or an ungifted man enters.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또는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He is convicted by all.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며 He is called to account by all.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The secrets of his heart are closed.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And so he will fall on his face.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declaring that God is certainly among you.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prophecy. God used certain prophets at certain times to give new revelation and to predict future events. 하나님께서 어떤 시대에 어떤 예언자들을 사용해서 새로운 계시나 또는 미래 사건들을 예측하는 데 사용하셨어요. 그렇지만 but he has used and continues to use all of his prophets to speak his truth in his behalf. 앞에 여기 certain이라고 나왔는데 이것과 대비되는 말이 all이에요. 하나님은 has used,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 현재 완료이잖아요.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뭐예요? 계속 사용하실 거예요. 모든 선지자들, 여기는 certain인데 모든 선지자라고 나왔어요. To speak his truth
in his behalf.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 대신에 선포할 수 있도록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일을 예측하는 것은 어때요? 국한돼 있죠. 일부. 어떤 특정한 시대에 어떤 특정한 선지자. 그렇지만 모든 선지자들이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건데 계속 해왔다는 거죠. They are God's instruments for proclaiming and making relevant His word to His world. 그런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뭐예요? 도구였어요. 뭘 하는 도구죠? 선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어떤 의미가 있도록 만든 그런 도구였습니다. 존 켈빈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도 여기에 코멘터리 하신 것이 있어요. John Calvin said that by prophesying, he understood not the gift of foretelling the future, but of interpreting scripture, so that a person is an interpreter of God's will. 존 켈빈은 예언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알려주는, 예측하는 그런 은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은사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번역하는, 알려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제 다음에 in his commentary on this text, Calvin wrote. This text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본문이에요. 텍스트가 교재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12장 6절 B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켈빈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컨트롤을 했어요. I prefer to follow those who extend this word wider, even to the peculiar gift of revelation, by which anyone skillfully and wisely performed the office of an interpreter in explaining the will of God. 나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따르는 걸 원한다. 사람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넓게 펼치고 그래서 어떤 계시의 어떤 특별한 은사에 이르기 정도까지 by which 이 앞에 것에 의해서 누구든지 아주 재능 있게 또는 지혜롭게 하나님의 그 뜻을 설명하는데 해석자로서 해석자의 그 소임, office, 직무죠. 잘 이렇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고요. 좀 더 계속해서 켈빈의 코멘트리가 나옵니다. Hence, prophecy at this day in Christ's Christian Church is hardly anything else than. 그래서 예언은 오늘날의 예언은 이제 교회에서 예언은 hardly anything else than 다음과 같은 거라고 보는 거죠. 다음이 여기 나와 있죠. The right understanding of the scripture and the peculiar faculty of explaining.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 그게 prophecy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 그것이 prophecy입니다. 그 이유는 in as much as 뭐뭐 때문에라는 뜻이죠. All the ancient prophecies and the oracles of God have been completed in Christ and in His gospel. 모든 옛적의 그 예언들과 신탁, 하나님의 신탁은 뭐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듣거나 또는 무슨 궁금한 게 있을 때 하나님께 얘기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걸 oracle이라고 하죠. 그것이 예수님과 그의 복음에서 이미 complete, 끝났다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어떤 분들이 새로운 예언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거는 여기에 좀 배치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몰몬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성서가 따로 있죠. 그들 많은 성서. 그거는 사도시대 이후에 또 계시된 거니까 정통으로 볼 수는. For in this sense, it is taken by Paul when he says,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얘기했을 때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라는 게 뭐예요? 레볼러터리가 아니고 난 레볼러터리. 하나님 말씀 통포하는 거예요. I wish that you spoke in tongues. 나는 여러분들이 방언하는 것을 원합니다. 방언하는 걸 원하는 것보다 but rather that you prophesy. 여러분들이 예언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예언이라는 것이 진짜 미래일을 얘기하는 거 아니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네. In part we know and in part we prophesy. 우리가 아는 것도 부분적이고 우리가 예언하는 것도 부분적이다. 하나 더 있네요. And it does not appear that 다음과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Paul intended here to mention those miraculous graces by which Christ at first rendered illustrious his gospel. 그래서 이제 켈빈이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의도한 것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처음으로 그의 복음을 아주 빛나게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한 그런 은사의 miraculous graces. grace는 뭐죠? 은혜. 갑자기 제가 한국말이 기억이 안 나요. miracle. 기적적인, 이런 건 기적적인 은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 먹었다. 이거는 miraculous grace에 틀림없어요. 그런 것을 언급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 아니다. 여기 not이 여기에 붙습니다. But, 그러나, on the contrary, 반대로, we find he refers only to ordinary gifts, such as were to continue perpetually in the church. 그러나 그 반면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현재도 계속되고 교회에서 영구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그런 보편적인 은사를 언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찍이 존 켈빈도 우리 존 맥카터 목사님이 얘기하기 이전에 이미 이렇게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는 아주 기적적인 것과 관련이 없어요. In that day. 그래서 그 당시에 그들의 신자들을 목회하는데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는데 그들을 도왔다는 거죠. 네, 레귤러터리죠. 그렇죠. 이건 예언, 아비를 예측하는 거죠. 반면에 Judah and Silas, on the other hand, also being prophets themselves. 유다와 신라는 그들 자신도 선지자였지만 지금 여기 주어입니다. Gave no predictions or new revelation. 새로운 예측이나 새로운 계시를 한 적이 없어요. But simply encouraged and strengthened the brethren with a lengthy message. 아주 장문의 긴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단순히 격려했고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After Paul and Barnabas had delivered the letter from Jerusalem Council,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공회에 편지를 전달한 이후에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신약 시계도 prediction, revelatory 기능도 있었지만 non-revelatory 이렇게 역사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prophecy에 대한 얘기는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구절이 according to the proportion of his faith. 이 텍스트에 대한 이제 우리 맥카슨 목사님의 설명이 있습니다. Whatever the form his message may take.
the prophet is to minister it according to the proportion of his faith. 이 선지자의 메시지가 어떤 형태를 취하든 간에, 그러니까 레버레토리인가 나는 레버레토리에 관계없이 그런 뜻이죠. 선지자는 자기의 우리말 성경에 믿음의 분수대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According to the proportion of his faith. 믿음의 분수대로 그 은사를 베풀어야 된다. 여기서 메시지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Because the Greek includes the definite article. Faith may here refer to the faith, that is the full gospel message. 여기서 지금 faith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리스어는 definite article. 정관사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 안에 나타나진 않았는데 그 안에 정관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faith는 may refer to the faith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the faith라는 건 뭐냐면 그 완전한 그 복음의 메시지. 그러니까 여기 얘기하는 faith에 대한 설명이죠. 복음의 메시지. In that case, according to the proportion of his faith, would relate objectively to. 이 경우에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말이 according to the proportion of his faith라는 말이 객관적으로는 다음의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The prophets being careful to preach in accordance with the gospel.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 그 복음에 근거한 것들만 가르치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Revealed through the apostles. 가스펠은 사도들이 알려준 거고요. 또 이것은 뭐냐면 가스펠은 믿음이죠. The faith which was once for all delivered to the saints. 그러니까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말씀. 그러니까 이거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지금 어떤 특정한 사람과 관련이 없다는 얘기예요. 특정한 사람의 어떤 재능이나 경험이나 이런 관련이 없이 제대로 된 복음, 그거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대비해서 subjectively라는 말이 나와요. It could also relate subjectively to the believer's personal understanding and the insight concerning the gospel. 좀 objective는 이제 객관적인 거, subjective는 주관적인 거, 또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 그것은 또한 주관적으로 그 믿는 사람들의 신도들의 개인적인 이해나 또는 어떤 통찰력, 복음에 관해서 개인적인 이해나 통찰력과 관련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proportion 측면에서 보면 proportion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이런 걸 유출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To his speaking according to the individual proportion of faith. 여기서 지금 individual이라는 말을 추가했죠, 그렇죠? 우리 메가드 목사님이 그러니까 믿음의 분수대로 여기는 개인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God has sovereignly assigned to him for the operation of his gift. 그의 그 예언이 작동하기 위해서 그의 은사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에게 주어진 그런 개인적인 그 믿음의 분량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ccording to the profession of his faith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객관적으로는 완전한 복음, 주관적으로는 본인의 능력이나 성격이나 경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고요. Whether it relates to revelation,
prediction, declaration, instruction, encouragement, or anything else. 그 예언의 은사가 그 계시나 예측이나 선언이나 어떤 명령을 내리거나 그 격려하거나 또는 어떤 것이 되든 간에 all prophecy was always to proclaim the word of God and exalt the Son of God. 모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because the testimony of Jesus is the spirit of prophecy.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그 예언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빠졌나요? 네. 그 예언은 두 가지 속성이 있는 거 기억하세요? revelatory, non-revelatory. 그렇죠? 그 revelatory 예언은 지금도 살아있나요? 역사하나요? 아니죠? 사도 바울과 그 사도들과 함께 없어진 기능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옛날 구약 시대에는 revelatory 기능만 있었나요? 계시하는 기능만 있었나요? 아니 그 시대도 두 개가 다 있었죠. 그 둘 중에 항상 사용된 건 어떤 걸까요? revelatory예요, non-revelatory. 모든 시대에 항상 사용했던 거는 non-revelatory 기능이죠. 그러니까 revelatory 계시적인 기능은 굉장히 좀 국한되어 있는 거고, 그렇죠? 그건 이제 끝났어요. non-revelatory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었다 그러죠.